제가 그 핀 마이크를 좀 쓰는데 좀 이게 조금 불편하죠.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불편할 텐데, 그래서 이게 뭐 바람 소리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조금 거슬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최선이라서 이렇게 좀 핀 마이크를 가지고 조금 거슬리더라도 여러분 잘 적응하시고 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제 지난 주까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7교회를 제가 4주 동안 좀 했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읽었던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우리 가운데 좀 들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4장 이후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되게 상징적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상징적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가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어려운 어떤 설교의 과정을 거쳐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쉽지 않지만, 물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제만 끄집어내서 설교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성경으로 남기 때문에 가능한 이 상징적 의미가 뭐를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이 상징적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렇게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 어떤 해석적 관점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특히 이제 이단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제 이 상징적 표현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좀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관점 속에서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속에서 좀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가 어떤 근거 속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요한계시록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 요한계시록이 아마 1년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 본문을 다룰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근거, 성경 해석적 근거를 뭐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단지 그래도 각각의 상징적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을 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 주제를 끄집어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적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용해 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4장 중반부에 보면은 하늘에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여주냐면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뒤에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어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이 단어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니엘서의 그 용어와 그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건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지만 달라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서는 어떤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냐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관점 속에서 다니엘서는 다루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언과 약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성취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취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성취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들이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어봤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취의 관점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그 사건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시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지금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언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일어날 지금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좀 하고 이해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또 과거의 이야기, 또 미래의 일을 다 포괄한 이야기로 이 본문은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니까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4장 1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대요. 이 표현은 우리가 들었던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하늘문이 열린 상황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죠. 누구를 통해서 기록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목금을 꾸는 가운데 뭐를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들여다봤어요. 물론 야곱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누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야기로 사용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51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표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그 위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하늘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린 겁니까? 사실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과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뭐를 연 겁니까?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서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요. 물론 이 하늘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이야기가 과연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땅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늘의 관점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야기는요, 하늘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고 있지만, 그 통치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많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역사의 관점 속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가들은 정치사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늘의 관점이에요. 본질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 속에서 이 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일어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정치 혼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있었던 이 정치적 혼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얘기할까요?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관점 속에서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의 관점 속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서 뒤에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늘의 관점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4장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5장, 6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4장 있는 이 이야기는요, 뒷부분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서론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압축돼서 이게 표현된 본문인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모든 역사를 어떤 천재적 화가가 하나의 어떤 도화지 안에 모든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같아요. 이 그림의 장면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역사의 상황들이 이 그림의 상징적 표현으로 하나하나 구성되면서 모든 이야기가 이 어떤 하나의 도화지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아요. 실제적으로 4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환상과 모든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나가다 보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앞부분에 진행될 모든 이야기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4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면서 땅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관점 속에서 이 땅의 통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본문이 그려가고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가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이 한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말하는 건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4장과 5장에 굉장히 반복해서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 이 보좌를 딱 읽을 때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긴 뒤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3장 21절은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에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된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것이 가장 영광된 이야기인 겁니다. 도대체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된 보좌가 도대체 어떤 보좌지?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아 있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보좌라는 이야기는 뭐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 있는 그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는 뭐를 상징하는 거죠? 보좌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떤 뭐 지도자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할 때 좋은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 상상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간다는 관점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영광된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 하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있는 통치를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우리 가운데 해나갈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보석이 나오는데 어떤 보석이냐면 벽옥, 그 다음에 홍옥, 빛이 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석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보석이라는 그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보석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보석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김새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목적이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속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은소 교회에 대한 생각과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과 목적이 어떻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둘레에 지금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까? 무지개가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그러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누구 사건이 떠오르죠? 노아의 사건 당연히 떠오르죠. 그러니까 노아와 지금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게 무지개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들죠? 무지개를 보면 신비롭다, 아름답다. 이거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아름답다, 신비롭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지금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까? 원이 아니라 반원 형태인데 반원 형태가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사실은 활을 상징하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가 활과 관계된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은 여러분 언제 사용을 하죠? 활을 언제 사용하죠?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활을 갖다 놓고 노아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활로 너를 죽이겠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활을 끄집어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서 동물을 쪼개잖아요. 쪼개놓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의미 속에서 이 상징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무지개가 뒤에 보좌에 있다는 것은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아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했냐면 이런 언약을 했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생 공동체를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했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그 창세기 9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9장 1절 말씀 봐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잘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된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기 전에 언제 했던 얘기죠? 창세기 1장에 했던 이야기. 당연해요. 노아에 대해 했던 모든 용어는 어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에덴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때문에 에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에덴은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에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으로 완전히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는 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져 갔습니까? 에덴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지개라는 용어를 통해서 노아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창세기 1장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이 에덴의 회복과 에덴의 완성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두면서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생각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갔던 가장 위대한 에덴이란 그 세상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하고 완성시키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이 본문 속에 들어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누가 있냐면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몇 개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죠? 장로들의 보좌인데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대요. 여러분 면류관을 언제 쓰는 거죠? 면류관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면류관이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당연히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그래서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을 이 장로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흰 옷을 입었대요. 흰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이기는 사람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앞장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대 교회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장로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그 인물입니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인데 이 이기는 사람 언제 이깁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거잖아요. 이 장로들은 미래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근데 완전하게 이겼던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장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기는 존재가 바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이 이기는 존재는 미래적 존재이긴 하지만 또 미래적 존재만이 아니라 또 언제 존재냐? 현재적 존재이기도 해요. 현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천상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사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로는 미래적 완성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또한 현재적 존재인데 이 현재적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에 그 시간 여행자들이 시간 여행을 막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삶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그 존재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그 미래적 존재, 완전한 그 장로라는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이 현재의 통치를 이뤄가고 있는 그림으로 이 장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에서 장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미래적 존재, 우리 현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은 또 누구를 대표하는 존재죠? 장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당연히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장로들은 항상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대중들을 대표를 해요. 성경에서도 24장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24장로는 뭐냐면 모든 대중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24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24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구약의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었냐면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이 몇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12개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의 지파는 예언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12사도들은 성취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12가 12개가 합쳐서 24를 이룰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하게 이 모든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개념 속에서 24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미래적 존재이고 또 하늘의 현재적 존재이지만 그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기는 사람,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로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이 24장로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 장로들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지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나오고 그 보좌는 7개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익숙하죠. 언제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시내산 장면이 여러 번 떠오를 것 같아요. 시내산 장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를 해요. 임재하는 장면들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다가왔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데 사냥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는 거죠? 땅에 임재하는 겁니다. 왜 땅에 오셨을까요? 관광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뭐로 오셨습니까? 땅에, 하늘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말하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라는 것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 그 표현이 돼가고 있냐면 주로 전쟁과 같은 사건 속에서 이 단어가 표현돼요. 그리고 심판할 때 이 단어가 표현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보자고 한다면 이거죠. 이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데 왜 임재하냐면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하려고 했죠? 앞부분 속에 있었던 사탄과 사탄의 속한 악한 세력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24장로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 통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재해서 악한 사탄의 그룹에 속한 그룹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는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가 어떤 바다였습니까? 유리 바다 같대요. 이 바다라는 이게 이미지가 어떤 것들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 바다를 향해서 팔을 펼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죠? 이 바다가 다시 한번 덮어지면서 바로의 군대와 기병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이 바다의 역사인데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지금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하냐면 악한 세력들이
있는 그 어떤 이미지로 이 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이 바다에 있었던 악한 세력들이요. 그 바로의 군대가 악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을 다 뒤엎어 버리면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림으로 이 바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그 악한 세력을 바다에 뒤엎어 버리고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냐면 이 유리바다 같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사용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용어를 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온누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정복했어요. 바다 안에 있던 악한 세력들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4편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에서도 지지 않고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완전한 왕으로서 그리는 그 이야기가 시편 24편의 말씀인데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뭔가 뒤덮어버리면서 그 위에 완벽한 에덴이라는 완벽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드디어 음성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에덴의 회복이라는 완성이라는 그림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미지를 본문 속에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대요.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 봐볼까요?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이죠? 7절 첫 번째 보니까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또 송아지 같이 생겼고 또 사람과 같이 생겼고 또 독수리 같이 생겼다라고 이게 네 개의 짐승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짐승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자는 어떤 동물이죠? 가장 땅에서 다니는 가장 용맹한 동물이 사자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하늘을 나는 가장 대표적인 용맹한 동물이 독수리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어떤 그 동물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사실은 인간은 당시에 이 송아지를 통해서 모든 경제적 활동과 삶이 만들어져 갔는데 이 송아지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생명체는 결국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미지로 네 개의 생물에 대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이 모든이라는 그 단어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사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 사 그러면 뭔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숫자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 모든 생명체가 등장을 했는데 이 모든 생명체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생명체가 날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날개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들여다보죠? 세상을 다 들여다봐요. 눈이 달려있냐면 가득 달려있대. 가득 달려있는 이 눈 때문에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라도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역사를 이 생명체는 다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결국 모든 생명체는 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생명체는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들여다보고 또 언제 역사도 들여다봅니까? 과거 역사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이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 네 생명체는 이 눈을 가득한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 들여다봤어요. 다 들여다보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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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들의 눈에 누가 보였죠? 전능하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의 역사도 존재하고 그 미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역사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누가 보이는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생명체는 모든 역사에 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일반 역사가의 관점 속에서 보는 그 역사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역사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통치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완성시켰던 그 하나님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이 이 생물체에게 보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앙은 그렇잖아요. 신앙은 누구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들여다보고 있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목회자를 들여다보고 있나요? 교회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지, 이 교회라는 이 조직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 가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이 생명체는 다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보는 표면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들여다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역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통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물체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를 대표했던 24 장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을 같이 공감하니까. 생명체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장로들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들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놓았어요. 면류관은 하나님이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구 앞에 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주기는 줬지만 참된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내가 이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만들어간 것 같지만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다 누가 만들어간 거였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내게 주어졌던 모든 상을, 모든 복을 다 누구에게 그래서 내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요, 모든 우주는요, 모든 창조물들은 다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미래의 가운데 24 장로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세상이 이끌어가고 통치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피조물의 세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5장부터 마지막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단과 사단의 그룹에 속한 그 세력들과 같이 영적 전쟁을 벌여가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위대한 에덴이라는 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앞으로 펼쳐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봤던 모든 생명체들은, 그리고 완성된 이기는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고백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것은 천상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또한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속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가 돼가야 돼요. 신속교회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그 하나님 볼 줄 알고 만들어가는 예배가 돼가야 돼. 우리 가운데 통치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이김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들어져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져 가셨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면류관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요.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소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려가는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이기는 같은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갈지를 명확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신앙 앞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려주고 계십니다. 땅속에 있는 땅의 교훈, 땅속에 있는 땅의 역사, 땅 속에 있는 정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속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